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시간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 예수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저희에게 덧입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주일을 살아갔던 지난날에 뒤돌아보니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약이 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눈과 귀에, 우리의 마음에 묻어 있었고 또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친 채 살아갔던 저희들의 시간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통하여 저 하늘에 그 소망,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교회를 세우셨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매 하나님 부르시는 영혼 한 영혼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이 시기가 하루속히 빨리 지나가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앞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씀과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의 두 주제를 나누어서 그동안 혹시 있었을지 모를 오해를 풀고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이다 보니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와 상황들에 관한 바울의 겉면과 바울의 어떤 말씀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 소식 중에 빌립보 교회에 어떤 분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죄인이다 보니 교회 모임 또한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고 죄인이면 그 죄인들이 모였으니 그 모임 또한 얼마나 또 불완전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였지만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겠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이와 같은 어떤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한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낮게 여기다, 남을 더 높이라는 소리예요.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이처럼 너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될 것을 권면하면서 그 겸손한 마음에
정말 최고의 본이 되어주신 누구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최고의 분 누굴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겸손의 왕이에요. 들어봤나요?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 많은 별명 중에 하나는 겸손의 왕. 그래서 바울은 지금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니 누구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 서로 다툼이나 허영이나 교만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 되어라. 그러면서 계속 5절에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의 왕을 소개하면서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이 어느 곳에서 어느 데까지 내려오시는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서 땅.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의 모습이었는데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신 그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흐름은 너희가 이렇게 다툴 일이 아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야.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았던 것도 아니고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정말 시골 몫으로 살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겸손을 너희도 본받아 그 마음을 품고 너희가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12절 이 말씀은 어떤 구원의 교리에 관해서 많이 쓰여지는 말씀인데 딱딱한 교리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구원받은 그 일에 너희의 책임이고 너희가 그것들을 힘써서 이루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죠.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구원받은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 책임과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이 또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라라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이 본문 말씀은 구원을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공로로 너희가 그 구원을 받으려고 애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그것이 개인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메시지의 흐름상 어떤 구원? 교회의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나 구원받아서 나만 잘하는 데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열심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흐름상으로 볼 때에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품어주고 내가 정말 힘든 사람도 품어줄 줄 알고 또 용서할 줄 알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보혈의 힘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말은 뭘까요? 두렵고 떨린다라는 이 마음이란 구원받지 못할까봐 가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란 다시 하나님께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의 공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은 구절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너무나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하면서 그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까봐 가지는 공포나 하나님께 다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의 공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나타냅니다. 어떤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크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란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정말 한량없는 놀라운 그 은혜와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과 몸둘 바 모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던 바울의 말은 어떤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신비한 구원과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몸둘 바 모르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그림이에요?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마트폰 한번 사면 한 100만 원이 넘잖아요. 스마트폰 사면 처음에 정말 내가 갖고 싶었던 기종이기 때문에 갖고 싶었던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애지중지하면서 기스라도 날까봐 한 며칠간은 보호 필름도 떼지 못하고 또 빨리 이 보호 장비를 사가지고 이 핸드폰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죠. 내가 너무 좋아했던 핸드폰, 가지고 싶었던 핸드폰, 귀하게 애지중지하게 마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핸드폰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선물해주고 아빠가 선물해준 너무 좋은 핸드폰을 어떤 마음으로 이게 막 망가질까봐 기스 하나 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딱 갖게 되면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정말 갖고 싶었던 드림카를 내가 얻게 됐어. 그러면 이 차를 딱 갖게 되면 어때요? 1년, 2년이고 맨날 막 닦고 이게 막 딱 첫 운전대를 잡고 가고 있는데 돌이 하나 팅 튀어가지고 유리에 탁 튀고 막 차에 튀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철렁거리면서 내려가지고 기스 하나 났는지 안 났는지 보고 그거 막 닦아보고 컴파운더로 막 이렇게 다시 하고 막 이럽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정말 귀한 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느낌, 이것을 바울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무 좋아서 이것들을 애지중지하면서 막 내가 관리하고 가꾸고 내가 사용하는 거. 이제 좀 여성들의 입장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샤넬이라는 이 백이 700만 원 이렇대요. 만약에 이거를 정말 선물 받았어. 700만 원 저는 상상도 안 되는데 이게 또 가죽이잖아요. 삐까번쩍하고. 근데 이것을 막 애들이 막 집어 던지고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아하는 이 값비싼 물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빌어서 표현하자면 어떤 마음으로?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핸드백이 됐든 좋은 값비싼 자동차가 됐든 정말로 내가 갖고 싶었던 핸드폰이 됐든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 귀한 것 선물로 받았을 때 그 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해되세요? 이 표현이? 그렇다면 이 표현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과 영원 구원과 천국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이나 자동차를 가졌을 때 마음이나 핸드백을 가졌을 때 그 마음과도 비슷하거나 더 넘치는 두렵고 떨림 우리에게 있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 구원이 너무 귀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저 천국을 나의 집, 나의 본향으로 삼아주셨어.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구원을 정말로 귀한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선물로 주셨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너무나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여전히 그 구원의 값어치를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구원했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진짜 구원의 값을 내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아직도 잘 모르구나. 바울은 그 말을 하고 너희가 지금 그렇게 교만하게 두고 있을 때냐? 너희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아직까지 너가 살아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지금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죽어 썩어질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불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구원시키셔서 저 하늘나라를 너희 본향으로 삼게 하셨고 너희 기업으로 주셨건만 너희는 정녕 그 구원에 관한 두렵고 떨린 마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시덥지 않은 그렇고 그런 선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100만 원짜리 핸드폰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애지중지한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크신 선물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 몸둘 바 모르는 그 마음으로 그 구원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여전히 내 편한 대로 살고 여전히 내 감정 올라오는 대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향락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어떤 희생을 치르고 받은 구원인데 또한 그 구원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의미 있는 말씀이 됩니다.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가정의 기쁨과 보람과 영광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원은 정말 완벽한 구원이고 확정적인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 말씀에는 그 구원을 이루래요.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프라모델을 좋아했습니다. 프라모델이 뭔지 아세요? 이런 뭐 탱크나 비행기나 또 어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로봇 같은 것들을 조립해서 색칠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프라모델.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돈이 없어서 또 그랬지만 간단한 것들, 1,000원짜리 사면 간단하고요, 2,000원짜리 사면 부품이 좀 더 많아지고 3,000원짜리 사면 부품이 조금 더 그만큼 많아지고 정교해집니다. 움직일 수 있는 팔도 1,000원짜리는 이렇게 움직이면 2,000원짜리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10,000원, 20,000원, 30,000원 넘어가면 손가락까지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라모델을 만들 수 있고, 여기 사진에 볼 수 있는 탱크 같은 프라모델도 막 바퀴 하나하나, 나사 하나하나가 다 부품으로 나오는 그런 정교한 프라모델을 요즘에는 성인들도 많이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제 생일 때 저희 어머님이 선물을 사갖고 오셨어요. 아들이 프라모델을 좋아하는 걸 알고 그동안은 500원짜리 용돈 받아서 500원짜리 사서 만들고 100원짜리 사서 만들고 있는데 이제 큰맘 먹고 1년에 한 번이니까 생일 선물로 5,000원짜리를 사가지고 딱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그거를 펼쳐보는 순간 그렇죠. 왜냐하면 초등학생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3,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100원짜리는 간단하니까 500원짜리는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5,000원짜리가 있네.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 라는 두려움도 저에게 있었고, 그것을 잘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한 2년 전인가요? 저희 조카가 프라모델 몇만 원짜리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걸 만들다 못 만들어서 삼촌이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만들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프라모델 청사진이 있죠. 완성되면 너무나 멋집니다. 그러나 처음에 선물로 받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다 조각조각 부품으로 받는 거예요. 부족하진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은 사실은 완벽해요. 1.1획도 부족하거나 넘치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이루어 갈 수 있는 과정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과정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보람과 영광을 우리에게 더불어서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프라모델을 만들 때 이 프라모델이 너무 이제 정교하거나 또 때로는 정교하지 않더라도 너무 어린아이들이 만지기에는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잘라야 되고 붙여야 되고 색칠해야 되고 본드를 만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들이 써 있어요. 그러면 꼭 써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호자의 지도에 대한 주의사항이 써 있습니다. 자르거나 붙이거나 이런 위험한 도구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누가 옆에서 도와주시라고?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께서 많은 숙지를
정확한 숙지를 취급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사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이 그런 프라모델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 우리 힘으로 100%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숙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너무 힘들 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옆에 계시는 많은 성도들과 하나 되어서 함께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조카가 하다 안 돼가지고 삼촌한테 만들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고 영광이 있지만 우리가 100% 다 그 구원을 완성했다? 다 아니더라도 그렇죠? 저는 100% 내가 구원의 정점까지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완성시켜 주실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실 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가정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처럼 힘들고 고단하고 시간이 걸리고 해도 안 되고 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 가정이 프라모델을 만들어가는 가정처럼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 순간이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고 보람이 되고 또 그렇게 만들다 보니 누구와 교제하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아버지와 교제했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이 너 구원을 이루어가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우리의 사명도 있고 우리의 책임도 있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기림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 보람과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값어치를 날마다 깨달아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함께 찬양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고작 100만 원짜리 핸드폰 하나도 우리가 애지중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갖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직하고 또 말씀하신 바대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후로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힘들더라도 그 보람과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가 귀하게 애지중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간직했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 구원과 아버지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아주셨건만 아버지 그 구원을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간직하지 못했는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을 아버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희생을 얼마나 겸손하게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알량한 교만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그 과정 동안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아버지 반복되어지는 아버지 실패로 말미암아 아버지 너무나 힘든 과정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아버지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훈련받으며 우리가 자라나가고 아버지 그 과정을 통하여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아버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광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고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구원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시오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하루하루 속에서도 그 구원을 놓치지 않고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 밟은 곳에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봉헌기도 죽도록 모든 주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욕심껏 살아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지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에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 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경재 목사님과 사모님 이곳에 방문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정말 오직 예수 교회와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그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한없는 복으로 하나님 내리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선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